오늘 요나서 강의 5번째입니다. 5번째. 아마 요나가 이런 찬양 부르지 않았을까요?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마 이런 찬양 했겠지요. 왜냐하면 요나는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선지자였기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는 사명도 받았지요. 요나가 우선 전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은요, 니느웨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다는 걸 빨리 알려줘야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나가 니느웨에 갔을 때에 외쳤던 메시지가 요나서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뭘 외쳤어요?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이걸 알려줬어야 됐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진정한 이유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즉, 악을 행하던 니느웨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심판을 유보하려 하신 거죠. 요나는 이게 싫었다니까요. 조금 다른 말로 니느웨가 은혜 받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쳤지요. 물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나의 불순종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찌 인생이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무엇보다 이 불순종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니까요. 요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요나가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도망치던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키셨죠. 또한 그 풍랑 속에 큰 물고기 역시 준비하사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삼키게 하셨죠. 풍랑도 큰 물고기도 요나의 불순종을 멈추게 만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요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성도를 살리는 방편이에요. 실제로 이러한 하나님의 연단이 또는 고난이 완고했던 요나에게 능력을 나타냈다니까요.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옆에 얘를 뭐라고 부르죠? 나무는 아닌 것 같고 꽃나무인가요? 하여튼 거시기 얘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막 움직이는 거 혹시 보이세요? 얘가 왜 막 이렇게 움직이죠? 제 옆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얘가 막 몸을 떠나요? 아니죠. 제 뒤에 선풍기가 켜 있어요. 바람이 와서 불면 당연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은혜로 성도의 마음을 바꾸면 성도의 마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됐지요? 그 엄중하고 자비로운 징계 속에서 도망치는 데만 마음을 빼앗겨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게 됐죠. 그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던 큰 고통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랑 다 읽진 않으셨지만 본문 2장에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드려진 요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이 기도 속에 우리가 알아야 할 귀중한 진리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 나온 기도를 저랑 좀 살펴보시게 될 거예요. 우선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요나는
불순종하여 도망치다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좀 고려해 본다면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기도는 우선 어떤 기도일 것 같으세요? 우선은 자기 죄 회개하고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고통 속에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탄원 또는 애가의 기도가 적합하리라. 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은요 어떤 애가나 탄원이 아니에요. 놀랍게 오늘 본문은 감사요 찬양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형식 자체가 감사시요 찬양시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요나가 본문에서 감사하거든요. 그것이 본문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보세요. 요나가 고난받을 때 누구를 불렀죠? 하나님을 불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기에 요나가 찬양하고 지금 감사하는 게 지금 본문 2장의 기도거든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오늘 본문 2장에 나온 기도가 요나가 처음 한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게 처음 한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제 질문의 의도 자체를 잘 모르시겠죠?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다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본문 2장에 있는 요나의 기도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첫 번째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지금 다시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라고요. 적어도 그러니까 두 번째 이상의 기도예요. 그렇다면 요나가 이전에 첫 번째로 어떤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하셨을까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중요해요? 예, 중요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전개된 이야기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입니까?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이유가 요나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아주 치밀한 계획으로 불순종했어요. 심지어 풍랑을 보내 돌이킬 기회를 주셔도 완고하게 자기 고집 부리던 사람이에요.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요구한 일 역시 도망치기 위해서였다니까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니누에는 안 가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처럼 계속되는 요나의 완고하고 어기르석은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하셨다고요? 안 하셨다고요? 응답하셨지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리석고 연약한 죄인들의 간구, 기도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내가 죄가 하나도 없이 정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추악한 죄에 사로잡힌 죄인이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엎드릴 때에 이 추악한 죄인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영광스러움이에요. 물론 이렇게 운동하시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요나에게서 확인되는 것처럼 때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때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더라도 언제든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족한 죄인들이 자신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고요. 그래서 시편 145편에 이런 말씀 있죠. 저랑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화면 보시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이십니까? 실은요, 엄밀히 말해 요나서가 시작될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왜 보내세요? 니느웨 사람들, 아시리아 민족, 이미 설명드렸죠. 굉장히 포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누가 가장 잘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계세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시다고요.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셔서 그 사실을 알리시고 이후 실제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의 간절한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의 삶에 세심하게 개입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보세요. 요나 자신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어리석음과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고난 중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셨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죠. 그래서 요나가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감사하며 본문 3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보세요. 요나가 주께서 자신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대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셨대요. 맞습니까? 저랑 앞서 살펴보셨잖아요. 이방인들이 풍랑 속에서 제비뽑기 했고요. 그래서 풍랑의 원인 제공자를 찾으려 했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뽑혔죠. 그래서 요나가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 거슬렀다 고백했어요. 더 나아가 이 큰 풍랑 잠재우고 싶으면 다른 거 필요 없고 나 바다에 집어 던져. 요나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때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죠? 저랑 살펴보셨던 것처럼 처음에 요나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 살려서 육지에 내려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해주려 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어요. 풍랑이 거세지자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맞죠? 저 거짓말 아니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던졌어요? 아니죠. 요나가 요구했고 이방인들이 던졌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주께서 자신을 바다에 던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표현을 잘 봐야 돼요. 이 표현이 중요해요. 이후 저랑 또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부 학자들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요나의 기도를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살펴보시겠지만 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요나 3장 4장에 가면 진짜 이 기도한 사람이 맞아? 싶을 정도로 이 기도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기도를 실은 요나의 삶을 풍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어요. 나중에 살펴보시겠지만 일견타당해요. 일견타당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게 지금 감사시라는 형식으로 이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요나는 자기 인생 어느 정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욥바에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 만났을 땐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을걸요. 그러다 조금 뒤 풍랑 만났을 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답답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보세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비에 뽑혔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바다에 던지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바다에 던지라는 건 그래도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바다에 던져질 때 요나도 아마 거기서 자기 인생 끝날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을걸요. 하지만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오히려 살았죠. 큰 풍랑 속에 빠졌는데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뭐 했어요? 살아있거든요. 그제야 요나에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오르고 요나의 계획대로 그 모든 것이 된 것 같았어요. 근데 실은 그게 요나의 계획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욥바로 내려가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뭐 하신 건지 아세요? 바다로 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의 큰 풍랑 역시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본문에는 주의 파도와 큰 물결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본문을 직역을 하면 당신의 파도와 당신의 물결. 파도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파도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니까요. 파도와 물결마저 누구 명령대로 움직여요? 하나님 명령대로 움직여요. 요나 자신의 생각 같았고 이방인들의 행동 같았는데 거기에 다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나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 내 뜻대로 움직인 것 같았는데 아니었네요,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셨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네요. 내가 물속에 들어온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물속으로 이끄셨네요. 하나님이 이 고난 속으로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지셨네요. 지금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에도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세심히 인도하시고 그의 손에서 우리의 매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동시에 그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요나가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 뱃속에 갇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어요. 잊지 마세요. 마음대로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다가 오히려 꼼짝 못해요. 그래서 보세요. 일이 이렇게 되니 요나가 자기 인생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 깊이 깨닫는 거예요. 내 생각 갖고 우연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 아래 우리의 인생이 있다. 요나가 이제 이거 제대로 깨닫는 거죠. 그러니 이 사실 깨닫고 나니 처음부터 필요했던 자세, 처음부터 자기가 갖추어야 된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건지도 그때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실은 이 구절 역시 실제의 사실과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요나 쫓아내신 적 있나요? 왜 하나님이 요나를 왜 쫓아내세요? 오히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났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표현 역시 요나가 아직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꽁한 게 있어서 그의 믿음의 불완전한 증거다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나중에 살펴보시겠습니다. 이거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나중에 3장 4장 요나의 모습 보면 이거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실은 덜하지 않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2장은 어찌됐건 감사시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감사시의 형식에서 보면 실은 이 표현 역시 요나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 니느웨로 가라는 사명 맡기셨잖아요. 조금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별된 종으로 선택하신 선지자로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어주시니까 사명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자신을 믿고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했죠. 오히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시고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 책망을 듣게 하셔도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나 죽어버릴래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반항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로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요나의 신분은 선지자 또는 선민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는커녕 뭐하고 있어요? 지금 막 하나님과 다투고 있어요. 철부지 아이와 같고 사춘기 아이들 같지요. 이게 요나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요나를 쫓아내실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쫓아내셨으면 좋으시겠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쫓아내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으시죠? 하나님 우리 부족해도 절대 우리 호적에서 파버리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쫓아내실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설령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요나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령 쫓아내시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는 다시 주의 성전 바라볼게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가 지금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려던 요나가 하나님 이제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려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네요. 하나님 나를 이처럼 열심을 가지고 찾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니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살게요. 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마음 아닙니까? 신명기 6장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잖아요. 선택하여 주신 언약 백성에게 불러주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하나를 좀 간절히 권면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사십시오.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랑 화면 보시며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이세요?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이 됐어요? 우선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믿으세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하자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선하신 아버지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거라니까요. 징계도 왜 받는지 아세요? 징계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풍랑, 물고기 은혜입니다. 고난이라는 말만 하시면 안 되고 고난 속에 큰 은혜로서 하나님이 요나를 바로잡으신 거라고요. 징계마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하죠. 그래서 보세요. 오늘 이 로마서 5장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화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깝고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일은 언제든 일어납니다. 이 비참한 상태에 빠졌던 자가 누구예요? 요나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었던 선지자가 어떤 처지로 전락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깨어나셔야 된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 이유는 이것이 사탄의 대표적인 계략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이요, 하나님 앞에서 욥을 비방했어요. 그리고 욥의 믿음을 폄훼했어요. 그러면서 사탄이 노렸던 게 뭔지 아세요? 욥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탄의 말이에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비방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에 보면, 이 사탄의 말에 보면 사탄이 욥을 괴롭히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요. 사탄이 왜 욥을 괴롭히고자 했죠?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목적이 뭐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단순히 욥의 재산이나 자녀를 뺏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단순히 욥의 건강을 괴롭게 하고 아내의 비난을 통해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욥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쫓아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중요한 계략이라고요. 요나도 여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잘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문제 없습니까? 이 문제를 조금 쉽게 다르게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늘 이 주일 정말 기쁨으로 이 시간을 기다리셨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오늘 주일이야? 아휴,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혹시 이런 마음으로 나오신 것 아니에요? 지금 너무너무 분주한 삶을 살고 계시죠? 그래도 그 분주한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묵상하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성경책 한번 펴고 오늘 일주일 만에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성경책을 펴셨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잃지 않고 오늘 내가 살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예배에 나오시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하나님의 얼굴 피해보려고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나오신 건 아니냐고요. 설교를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냥 눈만 감고 멀뚱멀뚱 계신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현을 좀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요나 선생님 절대 비판하는 것 아닙니다. 천국 가서 봐야 되는데 제가 왜 요나 선생님을 허물을 들추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우리를 그렇게 흔드셨는데도, 그 풍랑 속에서 꼼짝 못하게 우리를 가두셨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요나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점검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분명합니다. 아까 이미 로마서 5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도 얻습니다. 아무리 큰 죄악 중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할 때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십니다. 요나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의 마음에 변화를 주셨던 것처럼 거룩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역사와 변화를 일구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다시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성도 교회가 되시기를 이 시간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